어,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골목마다 상권이 좀 다르겠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이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요 앞이 교회 바로 앞이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낮에 보면 사람도 꽤 다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골목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앞에 있는 이 지금 대로변에 있는 상권은 별로 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게들 보면 자주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골목만 또 그렇지만은 우리 집 올라가는 그 옆에 거기도 이렇게 2차선이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늘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요. 예, 아침에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쪽에 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멍구갈비라고요. 거기는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먹는 걸 잘 택했다. 응암동 요 장사 수준은 제가 보기에 이 상권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옷을 판다든가 그러면 거의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예,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먹는 걸 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예, 뭔 이야기,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왜냐니까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데 뭐 가게들이 자주 바뀌니까 여기는 상권이 별로구나. 차라리 여기보다는 이 뒷골목이 나아요. 왜냐니까 뭐 가게가 자주 바뀌니까 우리 그 집 올라가는 그 골목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바뀌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장사 잘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제가 봐도 그렇게 장사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바로 옆에 25시 마트 하나 생겼는데 저거 장사 될까? 저 인건비 나올까? 조금 걱정입니다. 내가 좀 팔아줄 수도 없고 말이요. 근데, 글쎄, 인건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25시, 뭡니까? 지에서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왜냐니까, 그 근처가 이상하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집중적으로 좀 모여 있지요. 무슨 말이냐니까 저 같으면 이 골목이나 아니면 우리 집 올라가는 그 골목에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이 골목이나 우리 집 올라가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은 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사람. 예, 망할 걸 뻔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 예, 그런 꼴이 되지요. 예, 안 되는 걸 여러분이 계속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그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걸 계속 한다. 인생을 쳐도 안 되는 걸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을 망할 수밖에 없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안 되는 신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안 되는 신앙을 계속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신앙을 계속 하라 그러고 있고 계속 강요당하고 있고요. 왜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서 장사하면 망해요. 왜냐니까
상권이 장사해가지고 되는 상권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어느 정도 상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권이 안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지역의 상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망하려고 환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게 뭘 하려 그러면 미리 이게 최소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 보니까요, 그 지역에 최소한 한 달은 살아봐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장사되는 상권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하면 틀림없이 망하죠. 제가 보기엔요, 지금 우리가 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뭐랄까요,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혹 메시지를 할 때 좀 강한 표현을 쓰잖아요. 때론 욕 비슷하게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욕을 잘하는 체질이겠지요. 또 매사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 네 말 안 들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있어요. 좀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될걸요. 왜냐니까 안 되는 신앙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이해 안 되죠. 조엘 오스틴 여러분 책 읽어봤습니까? 긍정의 힘. 근데 그 책이나 아니면은 그분이 주일날 밤 늦게 설교를 해요. CTS인지 거기서 떠요. 저는 몇 분 봤거든요. 정말 그분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니에이지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분 교회 성도들 모인 거 봤습니까? 재밌어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하면 성도들 더 모인다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야기를 하면요, 더 많이 모여요. 근데 더 많이 모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되는 게 아니냐니까 개개인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모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개개인은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개개인이 다 죽어가는 걸 알면서 뻔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건 사기꾼이지.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길 뻔히 아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투자를 한다. 그건 바보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돈을 투자를 한다. 그건 바보입니다. 하기야 그러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틀림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여러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느 날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저 계속 간증하고 있잖아요. 정말 목회도 하기 싫고 인생도 살기 싫어요.
저는 저 스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는 인생과 목회의 실패자. 그러니까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 또 이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생에 갈등이 많은 때거든요. 그래서 뭐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갱년기는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그 뭐 여자들 갱년기보다 남자 갱년기가 더 뭡니까 무섭다나? 진짜 인생에 뭡니까 해안이 오는데 갱년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놓고요. 제가 인생이 실패되었고 목회가 실패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살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는 겁니다. 예, 전 내면을 아무도 몰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요. 모르지. 왜냐니까 밖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런데 속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탁 뭐라 합니까? 정말 이게 탁 숨이 탁 막히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막혔냐? 뭔가에 쫓겨가지고 뭐랄까요? 도망자같이 막 다니고 있는 겁니다. 뭔가에 쫓겨서. 그게 뭔지 압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에 쫓겨서요. 그래서 나는 성공에 막 쫓아가는 겁니다. 잘 되겠다는 축복에 막 쫓아가는 겁니다. 잘 되겠다는 축복, 성공에 딱 쫓아가는데 계속 쫓겨가는데요.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런데 왜 안 되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계속 메시지는 그거야. 네가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어떤 사람이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 그건 만족되는 기준은 아니겠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봤고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기도도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왜? 안 되는 걸. 세상 말로 욕 나올 만큼 안 되는 걸. 뭐 24시 그랬는데 24시 그래 안 되는 걸.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에 쫓겨가지고 한없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쫓겨가지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딱 부딪힌 겁니다. 결국 저 나름대로 결론은 뭐냐? 역시 나는 무능한 놈이야. 그러면 유능한 게 뭔데? 그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뭘 하라는데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하란 말입니까? 이게 신앙생활 맞나? 그렇죠? 저는 어느 날 그랬다니까. 이게 신앙생활 맞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신학교 가서 죽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세상 말로 보상도 별로 없어요. 제가 구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니까요. 일반 타 종교의 모습하고 다를 거 하나 없더라고요. 물론 명분은 있어요. 거룩한 명분은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저 모습이 보니까요. 타 종교의 어떤 종교인들 모습보다 똑같아요.
근데 더 억울한 거는요, 생각이 종교인들만큼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뭐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저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교육자 서너 명이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 몇백만 원까지 써가면서요. 왜? 훈련비 교회에서 다 주니까. 1년 연말 되면 통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개인이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메시지를 시작하고 지금 그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 없겠지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요. 숨이 탁 트이는 거죠. 그때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숨이 트인다고요. 왜냐하면 숨이 너무 막힐 것 같은 거였죠. 지금 저는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뭘 이해를 했냐? 왜 제가 안 되었단가를 이해를 했어요. 왜 안 되냐? 절대 나라는 존재는 안 된다는 존재였다는 사실. 절대 나라는 존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인간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면 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안 돼요. 늘 부족하대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 있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고 숨이 막힐 것만큼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종교인 모습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니까 불신자보다 훨씬 생각과 판단이 못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플러스 된 게 있습니다. 모든 탓을 어디로 돌리냐? 사단으로 돌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말 하니까요, 우리 교인들은요, 반발하지.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저도 갈등 느꼈다니까요. 이 말 하면서 혹시 내가 틀린 것 아닌가. 저도 꽤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스탠바이 해가 있는 게 뭐냐?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틀렸을까 봐. 그 갈등 속에서 지금 3년을 오는데요.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에게 확인시켜줬는데 누가 저에게 확인시켜주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요. 지금 친한 형들이 있는데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 안 통할 거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한 번은 이걸 탁 토로하고 싶은데 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해를 뭡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책들이요. 저는 뭡니까? 진짜 복음가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책이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 마지막으로 지저스 올.
읽어보세요. 진짜 복음이 뭔가.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절대 나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인간은 안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관념적인 단어, 추상적인 단어로 끝납니다.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관념적인 단어로 끝납니다. 절대는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기 위해서 또 한 번 종교와 복음을 그려볼게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뭐죠? 복음이 뭐죠?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본래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걸. 이게 어떻게 이 지구와 이 우주의 형성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자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어떤 연구 결과를 밝혔냐니까 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것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그 형성되는데 원인이 있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원 창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힌 거죠. 진화론자 교수가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동영상 들어가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는 이전에 진화론자였다. 어떻게 우연이란 단어로 설명을 합니까? 지구 형성, 우주 형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사람.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보세요. 혹시 이 메시지 듣는 분 있으면 자세히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 갖고 철저하게 인간에게서 자꾸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복음의 탈을 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더 재밌습니다. 거기에 종교의 탈을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포장을 해냈냐. 복음이라는 것을 포장을 딱 해놨어요.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포장지가 너무 멋있다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딱 포장해놨다니까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뭘 했더만은 됐다. 글쎄, 하나님이 내가 뭘 했더만은 됐다가 깊이 따지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입니까? 생각 바꾸세요. 왜? 그래 신앙생활 한다니까. 되어지는 길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걸 붙잡고 계속 투자를 해보세요. 그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되어지는 길이 있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되냐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고가 약간 차이인데 모든 것 다 차이라니까. 아니 내가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다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식이 달라요. 평안함이 다르다니까. 자유함이 다르다니까요. 결국 내가 기도했더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냐?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교계 뭡니까? 신화 쪽으로 딱 포장해놨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니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왜? 목사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까지 들리니까. 왜? 우리 내 구조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 들리는데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게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않냐? 하나님이 신천지 붕시키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구원파도 깨부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구원파는 박살내고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신천지는 개박살내고 하나님이 안 그래요. 지금 기독교라는 틀 가운데 가장 부흥되는 게 신천지라니까. 우리 뭐 그렇게 부흥된 것 같습니까? 아니 복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되는 게 뜻이 아니라서 그래요. 부흥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부흥되는 게 응답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맞추고 뭡니까 연설을 할 때는 왜냐니까 일단 이렇게 설교 톤도 나는 아니야. 바꿔야 돼 이거.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들으면 다 졸리울 정도로 부드럽게. 차라리 컨설팅 회사 도움 받는 게 훨씬 낫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 나로 안 된다는 사실.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 한 탄으로 줬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당신 계획에 따라서 응답하신 겁니다. 생각 바꾸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만은 그러면 그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거 얼마만큼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만 개 가운데 하나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앞에 나와서 뭡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또 뭐 치유한다서 밟아서 진짜 기독교 비참해요. 때려서 하고 안찰한다 이래서 하고 뭐 이게 어디 기도는 또 뭐 수시서 하고 어디 기도 가면요 개도 못 받는 방언도 못 받냐 개소리 해서 하고 아이고 내가 터도 기독교 안 다니 교회 안 다니겠어. 아이고 진짜. 근데 그나마 복음 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얼마나 생고생을 하는지.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절대 나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고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절대 여러분 사고 속에요. 이 틀로 딱 붙잡아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종교로 간다니까.
여러분이 이래 생각하면 돼요. 어떤 틀을 딱 갖고 있으면 되느냐니까, 예를 들면 모세 부모님이 기도해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모세 부모님이 기도 안 해도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 부모님이 기도해서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걸 유추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 전혀 없는 걸 유추해서 설교까지, 왜냐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하라는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요. 전혀 없는 사실을 유추해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내가 기도했더만은 안 태어날 모세가 태어난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게끔 돼 있어요. 설령 모세 부모가 기도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모세 부모님을 택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고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왜 저 목사 저렇게 욕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지도 옛날에 은혜 봤을 때도 왜 저렇게 욕할까?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그만두고 또 이렇게 설령 반대로 욕하는 거 듣기 싫으면 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지요. 저는요, 저 인생을 놓고 뼈저리게 하나님이 뼈저리 느끼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보세요. 숨이 탁 막히는 겁니다. 어느 만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목표를 정해놓고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 도망자같이 막 뭔가 쫓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쫓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 교회 진다니까. 막 쫓겨가는 겁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교회 짓는 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신천지가 지금 교회 얼마만큼 많이 짓고 사는 줄 압니까? 절간도 도심 중간에 찾아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뭐가 교회 하나 지은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요. 진짜 교회는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성도는 회복이 안 됐는데 성도의 온갖 희생 강요를 다 짜내가지고 하나 교회 지은 게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님 교회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지 이렇게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취소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막 뭘 하면 언약이 바뀌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사고를 다 바꾸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작을 뒤집어라. 시작을 뒤집어주십시오.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반석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든든한 기초, 이게 여러분에게 딱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창조의 중보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이 생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생겼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근원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근원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다 이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거의 다 이론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왜냐니까 목회 20년 한 저에게도 그게 이론이 되어 있더라니까. 목회 20년 한 저에게 총 합쳐서 40년 이상 신앙생활한 저에게 이론이 되어 있더라니까. 하나님 창조했다. 너무 잘 알지. 예수 구원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건데 한때는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한 사람 몇백 명이 됩니다. 예수님 영주시킨 사람만. 세브란스만 세브란스 그 병원에 갔을 때에도 꽤 되고요. 경찰청에서 해도 꽤 돼요. 1년 가까이 매주 영접 메시지만 했으니까 경찰청 들어가가지고. 1년 뒤에 하도 새신자 데려오니까 1년 뒤에는 제발 영접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 전한 저에게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이론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다 이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이 안 돼 있다는 증거 전혀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요, 이 메시지 하는 순간 희열이 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인생이 자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더 내가 복음 앞에 계속 서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야곱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 결혼을 했지요. 40세 결혼을 했는데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임신했을 때가 몇 살인 줄 압니까? 60세입니다.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19년까지는 이삭이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20년째 딱 기도를 하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또 힘내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19년 동안 전혀 기도 안 했어요. 애가 없는데도. 20년째 딱 되는 날,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 딱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기도 안 들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한 5년쯤 돼서부터 기도 시작했겠지요. 애가 안 태어나니까. 그죠? 그러면 10년 이상 기도한 거 아닙니까? 20년이니까 한 15년은 기도한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도를 안 들었어요. 20년째 딱 되는 애, 이삭이 기도한 거 있죠.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이 와 저렇게 기도 응답하는구나 아니라니까. 딱 착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삭이 절대 기도 안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20년째 하나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 안 했으면 안 태어났습니까? 기도 안 했으면 쌍둥이 안 태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 이전에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당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지. 우리가 기도했더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모리아 산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뭡니까?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나쁘냐 좋으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장사를 투자를 했지만 완전히 망하는 곳만 딱 투자한 고가 같아요.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입니다. 저는 쪽팔려서라도 이런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당신이 되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마음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조물주지. 그게 창조주지.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자라는 분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반석을 딱 따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을 뒤집으란 말이에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강구에서 20년 만에 강구에서 태어나고 강구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왜 20년 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23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쌍둥이. 아니 하나님 간단하게 그냥 야곱 태어나게 하면 좋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 주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합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뭡니까? 쌍둥이를 통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에스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갈이 아니고 뭡니까? 사라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구약 볼 때요. 구약은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는 팥죽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본래 봐라, 저렇게 이 S가 말이야, 이 장자끈을 뭡니까 소홀히 여겨서 저렇게 뭡니까 빼앗기고, 또 이렇게 설명하지요. 제발 그런 설명 안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장자끈을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러면 S가 뭡니까? 야곱이 언약 못 이룹니까? 언약의 백성이 안 됩니까?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보고 싶어요. 장자권 산 것 때문에 저는 야곱이 오히려 욕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야곱의 뭡니까 장자권을 사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언약 이루는 방편이 되었지만은 그 인본주의가 야곱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언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죠? 그 인본주의가 그게 결국은 야곱을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언약은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자권을, 만약에 이때 에스가 안 팔았다. 어찌 됐을까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샀거든? 또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배고프니까 맹세까지 한 겁니다. 어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고통스러운 세지를 지내게 돼요. 아니, 그거 샀으면 평탄하고 일사천리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계속 인생 도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얼른 돌아오지 않다가 또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겪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겪고도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언약은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봐라. 장자권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을 중히 여기서 장자가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보면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을까? 딱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신약이란 말은 이상하고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주님이 구속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난리가 났지. 그때 베드로 보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 나 안 되는 나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사라지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소망도 비전도 갖지 말란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요 어디서 찾아지느냐? 정말 그리스도 깨달아 버리면 찾아집니다. 정말 그리스도 깨달아 버리면 찾아져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내 인생의 흔적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흔적을 그리스도로 남기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면 역사는 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코미디 보니까 저건 사랑 아니야? 그래서 하던데. 그 코미디 압니까? 앙대요.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왕카 안 보시나 봐. 이 상대방 보고 저건 사랑 아니야? 그래서 하면서요. 둘이서 대가리 쳐받고 왔다 갔다 했었더만.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만이 남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을 살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됩니다만은 너무너무 안식이에요. 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단 말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리스도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나를 쥐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목을 이제 그늘 찾아가고 있는 이삭 이야기인데 이제 야곱 태어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가 가르치는 맥베인 목사님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분이 처음에 쓴 책이 은혜 영성인가 그런 책이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가 추적하는 삶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제 때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다라고 호소하지만은 억울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이삭을 20년 동안,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어떤 걸 했습니까? 계속적인 은혜가 그 사람을 추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은혜로 추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를 다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절대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론입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자녀 응답 아니야, 교회 부흥 응답 아니야, 더욱더 응답 아니죠. 교회 부흥 같은 거는 자녀 더욱더 응답 아닙니다. 가정 응답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의도적으로 성공 응답 아니야, 경제 응답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하나님은 그 은혜로 저를 추적했습니다. 야곱을 추적했듯이, 이삭을 추적했듯이. 한 주간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모자란 놈에게 은혜로 추적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신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추적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